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한 분은 또 성가대장님이시고 하니까 우리 코로나가 좀 이렇게 이제 진정 뭐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가 이 예배가 특별한 예배인데, 물론 매주 주일날 예배가 특별합니다만은요, 오늘은 더욱더 특별한 이유가, 원래 제가 오늘 여기에 못 올 것 같았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온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탁 서가지고 말입니다,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엘리베이터 갇혀 있다가 뭡니까, 연락을 했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못 올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한 10분 후에 정말로 너무 신기하게 지가요, 자동적으로 문이 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여튼, 문 다시 닫힐까 싶어 말하면 얼른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기왕 어렵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충만한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어떤 제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말씀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 제자는 여러분이 진짜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제자고요, 우리 육신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진짜 내려놓고 그걸 버리는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제자라고 했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여러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제자가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을 하다 보니까 교동문에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표현했거든요. 질그릇은 그냥 던지면 깨집니다. 금방 깨지고요, 상처도 입기 쉽고, 그러게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배 같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보배를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이 보배를 가지고 나를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바울은 말하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더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연약할 때 여러분 생각만 잘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붙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현장에서 진짜 내가 참 약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요, 여러 가지 내 안에는 또 숨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리고 내 주위 환경이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는요, 굉장히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숨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내가 내리는 결론이,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내가 바뀌면 되죠. 내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게 더 쉽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쉬운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 의지 않으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러분 예식에 왔던 분들, 제가 어제 우리 기도했던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이 내가 옛날에 전우사 때 내가 대구에 있는 교회에 섬길 때 내가 같이 이렇게 전우사로 사역했던 분인데 나이는 나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김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당찬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키도 조그만한데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살찜이라도 좀 있지. 그랬는데요, 거의 이렇게 천방지축입니다. 근데 어제,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요, 어제 왔길래, 김 목사님, 너무 늙었다. 나이 내보다 훨씬 더 적은데, 어제 보니까 머리도 너무 뻑뻑해지고, 그리고 얼굴이 말입니다, 너무 쪼글쪼글해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김대웅 목사님이, 그죠? 옛날에 전수화 때 앞에 나가서 메시지 전하는데요,
그 옛날에 말입니다. 뭐 정은주 목사님이나 예컨대 뭐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전도사가 하는 메시지 듣고요. 이분들이 막 충격받아가 했던, 그랬던 전사거든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진짜 미국 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님, 미국 가서 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김 목사님 왜 이래 늙었나. 그러니까, 진짜 막 죽는 줄 알았다. 처음에는 나보고 목사님도 머리가 하얘지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머리가 하얘지면 오히려 더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김 목사님은 머리가 다 벗겨졌는데 별로 보기 안 좋다 하니까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막 워싱턴에 가서 목회하는데 막 죽는 줄 알았다. 그때 다 늙었습니다. 그 내가 한 말이면, 야, 김 목사님도 그렇게 힘들면 참 진짜 정말, 야, 미국 목회하는 거 진짜 힘든 모양이다. 막. 한 번은 내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자꾸 이제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막.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내가 다른 분에게 들었는데요. 목회하다가 장로님하고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 서로 멱살 잡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막 더럽다 하고는 막 치우고, 그래 한국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그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는, 야, 목사님들은 진짜 뭐 이렇게 좋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전부 다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못 누리면 우리는요, 이 주위 환경이나 이런 걸 이겨낼 수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에 이러면 됩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든 거기에 눌리지 말고, 그죠? 그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안 했냐?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덧입고 내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우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복음 속에 있는 권능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귀신을 막 내쫓고요, 여러분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 좋겠지만 그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했는데, 내가 이게 안 됐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이 안 되었던 그게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나는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난 저 사람 앞에 가니까 막 너무 눌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복음 들여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변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붙들 때 제가 이제 권능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자꾸 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것들,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아, 내가 진짜 복음 누리면 정말로 내가 권능을 가지게 되고 내가 이거를 가지면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결론을 딱 그렇게 내리고 말씀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요, 이 특별히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안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요,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래 세상에 계셨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근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이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의 사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권능을 드립자는 말은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근데 여러분이 한 달을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정말로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여러분이 굉장한 힘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그분이 그리스도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했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는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지금요 어두움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빛을 가지고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막 쉽다 된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힘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현장은 여러분 보십시오. 현장은요 창세기 3장이 배어 있습니다. 현장에 지금 불신앙은 이거 우리 상상을 못할 정도로요 강력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복음 좀 알았다고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쉽게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그럼 너무 힘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놀리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나처럼 현장에 소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내가 이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100명 메시지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 1명 나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명을 영접시키면 그 중에 진짜 제자가 1명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치상으로 1명 제자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1명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말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눌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평생 동안 내 숨겨진 제자 1명을 내가 찾겠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딱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만한데 우리가 하면 그거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내가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꾸 어렵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 특별히 부름받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도, 그죠?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거부를 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지금요, 뭐 이야기하느냐. 지금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뭡니까? 주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평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앞에 와서도요, 그 메시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 머릿속에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자기들 머릿속에 메시아라면 뭐 이런 사람 좀 돼야 될 것이다라고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 메시아는 뭐냐니까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대충 뭡니까? 아주 집안도 훌륭하고 배움도 아주 있고요.
어려워, 뭐 능력도 대단하시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한 명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건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예수님이 권능 가진 자로 지금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거는 또 부인 못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요 자기의 육신을 지금요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하고 뭔가 우리가 대척점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낸 겁니다. 아예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을요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한 인간이 와서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제자들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힘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들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요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요 강해를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20장 했고 오늘 21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요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능을 보이시니까 이 권능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요 그냥 예수님 보고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왜냐니까 성전에 와서 말입니다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을 지금 듣고 자기들이 성종하려고 묻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요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냥 내게 질문하기보다 나도 먼저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대답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뭡니까? 이렇게 뭔가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자기들 예수님 말도 머리를 굴리면 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고 땅에서 왔다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공박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 논쟁을 안 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권능이 어디서 오는 압니까? 이게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뭐냐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합니까?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남기시고 주님께서 나중에요 성령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사용하실 모든 제자들이 저나 여러분같이 모든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지금 위임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권능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요 앉아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조차 그래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의 뜻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요 완전히 뭡니까? 죄어주 속에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소나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다 놓치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문제 일단 끝내놓고 그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내가 두 사람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가정을 이루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죠?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뭡니까? 우리 가정은 뭐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네가 연약하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어라 말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것을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계획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시고 그 권능을 덧입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권능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내 인생이 바뀐 거 많은 그런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내가 권능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요 내 같은 사람은 권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한번요 어떤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기 서울 가면 어떤 그 유명한 금과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그죠? 그 가면요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거기 오는 주의 종들에게요 일종의 안수기도 해주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산에서 이렇게 뭡니까? 그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할 때는요 그 목사님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거기 안수기도 받는다고 막 왔는데 성전 안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바깥에 조그마한 공간에요 그 앉아가지고 그냥 그 집회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전부 다 뭡니까? 그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고 근데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을요 밥 먹듯 하시고 밥 먹으면 금식 아니죠. 근데 금식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 하니까요, 이런 분이니까요,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수기도 받으면요, 그 권능 생기는 줄 알고 오는데요, 저는 도무지 안 되거든요. 그 기도원에 가면요, 금식을 시키거든요. 저는 솔직히 금식을 진짜 못 하겠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금식은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금식을 한 10일 해야 천국 간다 이러면 저는 아마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식을 안 시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내 같은 사람은 내가 기도도 많이 못하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권능을 못 가진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올세.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 잘못한 겁니다. 뭐냐? 내가 진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언약 붙들면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권능에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걸 모르니까 매일 뭡니까?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매일 뭡니까? 내가 서밋타임을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하든지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시든지 왜 하든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누리면 진짜 누리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어떤 뭡니까?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바뀌면요. 내가 약했지만 내가 나중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갖출 수 있다니까요. 저 그거 깨닫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오늘 십자가 사역에 합당한 제자, 정말로 주님 주시는 권능을 가진 제자, 그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보다 권능을 가진 제자를 십자가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천국보다 하니까 좀 부담되시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배경이 옛날에는 지옥 배경이었지만 우리 배경이 그때부터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맙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보다 권능 가진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진짜 참된 왕이시다 말입니다. 왕이란 말 자체가 권능의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마음껏 청소를 하고 하느냐. 성전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의 주인공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 성전, 필요 없는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 무슨 뜻입니까? 헤롯 성전 한 수십 년 걸쳐가지고 만든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이걸 3일 만에 짓지?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어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성전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공이시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뭡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그죠? 존재가 우리가 이렇게 만지거나 느끼거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해요. 계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지어낸 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도요,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습니다. 아들이라 하니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럼 아버지가 위에냐, 아들이 위에냐 해가지고 또 싸웁니다. 아버지가 위에입니까? 아들이 위에입니까? 이게 참 웃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뭐냐니까, 우리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기 전에 뭡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성자 하나님 나오니까 성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하냐, 불교처럼요. 어떻게 생각하냐, 저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신이고, 성자 하나님도 또 신이고, 성령 하나님도 신이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가 위에고, 누가 밑에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목사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요.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같은 속성이니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다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니까 바로 아들이라 이 말이요. 바로 아버지의 권능을 말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이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왜 참된 왕으로 오셨을까? 제가 말했죠. 가짜 왕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진짜 왕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가짜 왕이 지가요, 정말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짜 왕을 완전히 무찌르고 꺾으시고 진짜 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바로 권능의 말입니다. 그게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제가요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만요, 내가 담임 목사 이것만 해도 그래도 교회 오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면요 내가 약간 이렇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갑니까? 왜냐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제 방이 따로 있고, 그죠? 우리 이해설 집사 방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 나는 그래도요,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내 그래도 권위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목사님 따로 방도 하나 주고,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담임 목사도요, 내가 교회 딱 들어오면 힘나는데, 우리 교회니까 막 힘 탁 나는데. 내가 다른 교회 갈 때는 탁 이렇게 막 조신하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 갈 때는 막 들어오거든요. 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어제 내가 이야기했는데, 어제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죠. 막 보니까 막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막 활개를 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나가보니까 쫙 교육관에 가 계시고, 밖에서 우리 또 정은표 집사님은 막 교통정리하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 와야 안 보이나 싶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니까 담임 목사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내 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전의 주인공이 담임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되는요 주님이신데 얼마나 그게 권위의 말이고 그게 본능의 말입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모르고 맨날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언약궤가 있고 뭐 떡상이 있고 뭐 촛대가 있고 막 그것만 열심히 닦고 섬기고 이랍니다. 앉아가지고. 진짜 주인공이 왔는데 주인공은 모르고 말입니다. 진짜. 뭐 말하면 내가요 우리 교회 또 갔는데 여기 어떤 분이 막 일하고 계시다가 내가 또 가서 말입니다. 오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여기 핵심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전의 존재 자체가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의 주인공이 왔는데 사람들을 맨날 뭡니까? 기구 닦고 뭐 그까지 뭐 제사 지내고 제사가 뭡니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놓고 말입니다. 제사 난 잘 지내서 이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저마다 이게 하나님이야. 만약에 꽃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야. 이러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섬겨보세요. 그러면 이 꽃이요 나중에 역사 일으킵니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돌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사람들 관념 속에 만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에 예언하셨고 십자가 지려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예루살렘 여정에서 주님이 이제 많은 사건 5가지 이야기했죠. 제가 5가지 이야기를 금요일 했습니다만은요. 주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전부 다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해요. 권능. 뭐냐니까 준비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너라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 끌고 오는데 만약 그 나귀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한마디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바로 권능을 말한 겁니다. 주님이 서시겠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서시겠다. 왜냐하면 낙이고 뭐고 전부 다 없는 거야.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나중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막 이렇게 뭡니까 외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뭔지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로 기다려왔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누구를요? 우리가 진짜 기다려왔는데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려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오다가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참왕으로 인정하고요. 사람들에게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요.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 참왕인지 그 말을 몰라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요. 전부 다 뭡니까? 성전 안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을 청소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데 그런데 꾸짖으니까 반박을 못해. 반박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건이 나오죠. 뭡니까? 지나가는데요. 예수님 배가 고팠는데 그죠? 무화과나무가 딱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딱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나중에 어디 갔다가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 보니까요. 이 무화과나무가 전부 다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다고 꾸짖었는데 근데 이 뭡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렸으니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꾸중을 하니까요. 죽었다. 권능을 말한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좀 이상한 그 성경이 나옵니다. 뭐냐니까 거기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때가 되지 않았다. 참 희한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요 완전히 다른 계절에 가가지고 무화과나무 보고 열매 맺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하시려고 하느냐? 무화과나무에 원래 뭡니까? 사명이 열매를 맞는 것인데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요 필요 없는 나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에게 복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중요한 사명 깨달으라고 보냈는데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오실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증거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증거 안 하고 어문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전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그죠? 그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첫 번째 아들이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했는데 말해놔놓고는 안 가세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말을 안 듣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이제 첫째 아들이 안 가니까 둘째에게 뭐냐니까 네 가서 그럼 네가 일을 해라 하니까요 둘째 아들이 원래는 안 갔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말을 듣고 나중에 깨닫고 갔다 이 말입니다. 간다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럼 묻습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들이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맏아들이 누구죠?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른 뭡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요 진짜 그리스도 모르고 딴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둘째 아들이 뭐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늘 뭡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세리하고 창리하고 같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냐? 원래 죄인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고 복음 깨닫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이겠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못 알아보니까 자꾸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말입니다. 이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세를 받고. 그리고 외국에 갔는데 이제 세를 받을 수 있는 철이 와서 자기 종을 여기다가 보내는 겁니다. 농부들에게 세 받으라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말입니다. 농부들이 그 세를 안 주려고요. 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아오라 하니까요. 이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말하는데 전부 다 이 사람을 다 빼갖고 쫓아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누구죠?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누굽니까? 먼저 부름받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문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종을 가서 그 누굽니까?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말을 안 듣고 핍박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조차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데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인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종이 와도 아들이 와도 권위를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지금 복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중력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부름받았는데 이 사람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영 엉뚱한 짓을 하니까 지금 너희들이라도 진짜 복음 깨닫고 앞으로 이 일 감당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0,000명을 복음 전해야 되면, 여러분이 10,000명 복음 전해야 1명 제자가 나온다면요, 여러분이 바로 그 10,000명 가운데 1명입니다. 진짜입니다. 안 믿으시죠?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고 그 복음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부족했지만 내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의 권능 이야기할 때, 그죠? 여러분이 복음 권능 가지면 여러분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니까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할 때는요,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하시라.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첫째는 신분입니다. 신분. 내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권능이 자동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게 권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능이라고 말하기보다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 그죠? 신분에서 오는 당연한 권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항상 뭡니까? 모든 시장의 시작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걸 항상 여러분이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속에 성경이 내주하시고, 그죠? 지금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배경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누릴 때, 권능을 누릴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까? 신분에 따라서 권능이 온다. 내가 왕자면, 그죠? 내가 왕자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왕자에게는요, 자동적으로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계속 복음 한번 누려보세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만큼요,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 한번 누려보세요. 정말 제가 금요일로 말했죠. 저는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벽에 우리 6시에 우리 서밋타임을 합니다. 그 시간에 지금 교회가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누구라도요, 아주 쉽게 여러분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함께 들어오시기 바라요. 지금 많이 들어올 때 한 20명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요,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이라도 들어오세요. 하세요.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내가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아니면 내가요, 여러분에게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1년만 여러분이 중심 가지고 복음 누리시면요, 내 인생 자체가 엄청 바뀝니다. 내가 연약했지만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실제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정말입니다. 매일 해보세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당연히 오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데 따라서요,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전도하러 가는 현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악한 영들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진짜 전도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에 따라서 주시는 권능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생각하고, 물론 이 3가지가 따로는 아닙니다. 같은 것이긴 한데 우리가 3가지 측면으로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사에게 합당한 제자, 이 권능을 가진 제자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간에 실제 권능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권능 가지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살리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